교재 27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은 절대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모든 경영과 모든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이 된 자도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 앞에 선자들도 왕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왕은 지혜를 구하고 악과 교만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함으로 말씀에 주의하여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이며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잠언에 위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16장은 특히 우리가 많이 귀에 듣고 입술에 고백할 때 익숙한 고백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절 말씀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작정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오늘 16장 전체의 교훈이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계획을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일은 정말 마음의 계획은 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싶은 일도 하나님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절 말씀 같은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지막 33절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계획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 우리가 그래서 늘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고백 외에는 고백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왔는데 밤새 우리가 잘 잤으니까 새벽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다가 까닭 없이 고열이 나고 갑자기 몸이 안 좋으면 못 나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나왔다가 내일 또 나올 수 있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시간 한 시간 지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진실한 고백이 돼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죠.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이게 정말 그 뼈속 깊이까지 우리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야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정말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된다 하는 걸 믿으면 우리는 두 가지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하면서 그 전에 읽은 말씀도 있지만 제일 많이 깨닫는 주제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죄악이 교만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겸손과 교만은 태도에 대한 게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되 나를 더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일의 실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자랑할 것이 참 많은데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처음부터 감사하고 지금부터 감사하는 게 우리 교회는 그 예배 때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게 중상층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1부 예배 당번, 2부 예배 당번, 3부 예배 당번 항상 그렇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린 다음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설교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우리 장로님, 인도자 목사님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지금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다.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때만큼 절실한 때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냐? 어떤 분이 여쭤보시던데요. 제가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앉아 있을 때입니다. 여기 앉아서 한 3분 기도할 때 그때가 제 인생에 제일 절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또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이나 배후의 모든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결박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자 한 게 50점, 여러분의 회중의 마음 상태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게 50점, 그래야 100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고 열심히 썼다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늘 해보면요. 1부 예배 분위기가 다르고 2부가 다르고 3부가 다릅니다. 똑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항상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유독 오늘은 1부 예배가 오늘은 2부 예배가 가끔씩 더 힘들 때가 있고 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제 기도도 제 기도고 회중들의 기도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도 어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궁금한 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되면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시기에 기쁜 일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계획을 다 해도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계획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남들보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뭘까?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설령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럼 어떡할까요? 삐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뭔가 욕심이 있었나 보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다시 성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응답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성숙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이 12월 21일입니다. 올해가 열흘 남았습니다. 빨리 가지요.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제가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연말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고 한 문장을 알려드리는 게 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돌아보면, 그 다음 뭡니까? 발자국마다, 따라하시죠.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의 수필집인데요. 제목이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이맘때 제일 많이 듣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다사다난했던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다 올해 다사다난했고 지금도 다사다난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돌아보니 원망만 가득한 사람이 있고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 하는 고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열흘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2017년 돌아보니 비록 다사다난했으나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 번째는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에 계시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지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게 하소서.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죠. 언제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동양 철학 전공할 때 유교도 배우고 도교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그런데 종교와 관계없이 옛날 선비들이 하던 수양법 중에 제일 기초적인 게 뭐냐 하면 이게 새벽기도 시간에 오래 할 이야기는 아닌데요. 선비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선비는 항상 몸가짐이 단정하고 마음이 편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호흡법이 있습니다. 이 선비의 호흡법의 기본은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같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갈 때 숨 길이와 나올 때 숨의 길이를 같이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들숨의 양과 날숨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갈 때 입으로 들어갈 때 양이 또 균일해야 되고 나올 때도 균일해야 되고 그 양과 시간을 조절하는 이게 동양학의 기본적인 호흡법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게 자꾸 선비가 체질화가 되면 아주 힘들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도 항상 호흡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전철 타고 가면
해보는데요.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할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을 제가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늘 기도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사람이 실수할 때가 흥분하면 실수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읽은 말대로 유순한 말은 노를 차분하게 하지만 과격하고 격동화시키는 말은 사람의 분노를 더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영적인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거죠. 늘 우리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어야 실수하는 말이나 실수하는 행동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하면 거기에는 건물을 2층, 3층 올려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주인 되는 것, 어렵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잘 되어야 말씀을 들어도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셔서 그 언제 그 어느 때라도 마음의 평정과 평안을 유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정리합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게 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